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꽤 오해를 많이 받는 관용구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누군가 나를 환영하지 않을 때 하라는 건데 단순히 옛날 관습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왜 굳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릴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군가 환영하지 않을 때 쿨하게 먼지를 털고 떠나는 장면 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겉만 보면 기분 나빠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개혁주의 청교도의 시각으로 이 행동을 돋보기처럼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홧김에 하는 제스처가 아니에요. 영적인 심판, 그리고 복음의 엄청난 무게를 담은 말 그대로 아주 엄중한 신학적 선언이라는 거죠. 대체 왜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밀도 높은 신학적 개념을 풀어가기 위해 살펴볼 4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째, 고대의 먼지 관습. 둘째, 파수꾼의 무거운 책임. 셋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거절. 그리고 마지막 넷째, 메신저를 위한 자유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고대의 먼지 관습, 즉 이방의 부정함에서 복음 거절로 그 의미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세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원래 이 먼지를 터는 행위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였어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나 그들의 부정한 문화에 나 자신을 절대 오염시키지 않겠다. 이런 철저한 단절의 표현이었거든요. 난 당신들의 부정함과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아 라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엄청난 반전을 던지십니다. 이 명령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 마을에 적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거룩한 유대인이라곤 해도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곳은 그냥 이방 땅처럼 부정한 곳이다. 이렇게 간주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육신의 혈통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버리신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수꾼의 무거운 책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청교도들이 말하는 영적 의무와 심판이라는 조금 더 묵직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의 은유, 다들 잘 아시죠? 파수꾼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적이 오는 걸 보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 도망칠지 말지는 파수꾼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파수꾼이 진짜 목이 터져라 충실하게 경고했는데 또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화를 당했다면? 그럼 그 책임은 100%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먼지를 터는 행위가 정확히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메신저로서, 전하는 자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남김없이 다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이고 물리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청교도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핑계할 수 없는 죄.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발에서 털어낸 그 먼지들이요. 그냥 공기중으로 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먼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당신들이 스스로 걷어찼다 라고 소리치는 아주 명백하고도 두려운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듣는 자에게 완벽하게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증표인 셈이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거절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탁월하게 조율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안 듣겠다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믿어달라고 구걸하거나 얼굴 붉히며 논쟁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복음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진리이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한테 헐값에 넘기듯이 가볍게 취급당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진리를 밀어내고 조롱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진짜 가치를 지켜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건요, 전적으로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를 거부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을 훌훌 털고 떠나는 건 결코 사역의 실패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 앞에 굳건히 서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주 거룩한 행위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메신저를 위한 자유, 그리고 전도자의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지금까지의 무거운 심판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를 위한 엄청나게 해방감 넘치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교리가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성과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첫 번째 단계, 충성스럽게 진리를 전하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만약 거부당한다? 그럼 세 번째 단계, 상처받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다지고 평안하게 걸음을 돌리면 됩니다. 전도하는 우리는 어떤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을 억지로 비집고 여는 건 애초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포커스를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나의 충실한 전달로 옮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건 결국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영적 결단인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심판의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주고 거부한다고 해서 진리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깎일까요? 전혀요. 복음은 여전히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무게감은 세상의 거절 앞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지만 의미 있는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해설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던져보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거절했을 때 마치 그게 내 실패인 것 마냥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자유롭고도 단호한 교리가 여러분에게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해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